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구약 자체의 문화나 시각으로 해석하여 오늘날의 삶에 적용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신약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신약의 렌즈를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도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어 그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셔서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의문 중에 하나는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마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라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찌 보면 죄로 인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징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친히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만약에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그분은 복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에 매였던 아람의 공격이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아람 족속을 통해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엘리야의 설교로도 또한 3년 6개월씩이나 계속된 가뭄을 통한 경제 불황 속에서도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안 되니까 비를 그치게 하면서 경제 불황이 오면서 이런 상황을 주면서까지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인 사랑의 회초리, 아람이라는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라는 엄청난 군대는 연합군이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모았는데 왕 32명과 말과 병거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 병기로 무장한 병사들을 집결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어림잡아 한 10만 명 정도가 모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저도 한 그 정도는 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나닷이 많은 군대를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라는 이 왕은 강력한 정치력과 외교력을 가진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보실 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정치력도 외교력도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왕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그 나라 안에 건축물들을 많이 세워서 그 나라를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구비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시돈 등과 같은 이방 나라들과 혼인 동맹 관계를 맺어서 안보를 튼튼하게 했으며, 그래서 경제력도 참 많이 뛰어나게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람 왕 베나닷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아합을 이기려면 이 정도의 군사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군사력이 딱 맞춰졌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보시면 이들이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쳤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이 안에 계속해서 그리고 바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는 것은 쳐들어가자마자 수도 이외의 다른 지역은 다 이미 점령을 했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를 남겨둔 상태에서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가 에워싸면 거기에는 물자도 들어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가 망하는 것은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렇게 파죽지세로 쳐들어가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라고 볼 때, 여러분, 이 전쟁이 오늘 성경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북이스라엘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회초리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의 안보나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만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군사력으로도 말의 수나 아니면 왕의 뛰어난 외교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라를 유지하고 안보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의 힘줄을 끊어라. 절대로 말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은 여호와만을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너희를 안전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충분히 먹고 살 정도로 경제적인 부분도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 말고 이방 나라들과 화친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왕 옆에 율법을 두고 율법을 가지고 계속 왕에게 가르쳐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 이것을 그냥 외울 정도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사화복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전히 내팽겨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나아갔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국제 정세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회초리를 드셔서 그거 아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아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이라는 회초리를 드셔서 이들에게 매를 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우상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항상 허허하면서 봐주는 분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회초리를 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그런 목석과 같은 인격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숭배하며
아무리 말씀을 주고 타일르고 회개하라라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 말 듣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고 사랑의 매, 회초리가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때리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면 그 매는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완전히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우상숭배에서 다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리는데 굉장히 아프게 때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람의 군대를 보시면 수도 사마리아 외에는 모든 지역이 다 점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실 때는 굉장히 아프게 정신을 바짝 차릴 정도로 때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완전히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사람에게 시달리는 문제든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랑의 매, 회초리로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에게 온 고난을 구별할 줄 압니다. 이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야. 그런 고난도, 의로운 고난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는 고난이야 라고 주실 때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는 자기가 압니다.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나를 때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성도는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세상을 향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만 거부하면서 이래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탕자처럼 떠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번째 주제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는 관계성 안에서 만약에 이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숭배로 나아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아주 세게 매를 댈 수도 있다.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자녀들이 잘못하면 말로 타이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죠. 들어야 됩니다. 따끔하게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죠. 안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교육이 안 됩니다. 때릴 때는 진짜 세게 한번 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이 선을 넘는 모습이 2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베나닷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모른 채 너무나도 교만해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베나닷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당연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해초리다, 하나님의 해초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당연히 모르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베나닷이라는 악한 자가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선을 넘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까지 허락한 적이 없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 회초리를 드셨는데 자신의 백성들을 누군가가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회초리를 든 거는 따끔하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지 내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선을 넘어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 이 베나닷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베나닷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의 모든 소유는 내 거야. 나는 너희들의 소유주다. 라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건방진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베나닷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아합은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또 외교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4절과 같이 이 베나닷의 말에 항복하고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합이 정말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합의 말을 듣고도 베나닷은 이에 만족하지 못한 채 자신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5절에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내게 넘기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강제로 소유권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아합, 네 은금, 아내들, 자녀들 다 내 거니까 당장 내놔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심지어 베나닷은 아합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6절에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여기서 수색하다라는 말은 샅샅이 뒤져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갈 거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마치 강도가 집주인을 향해서 내일 이맘때에 당신 집에 내가 들어가서 강도짓 할 건데 당신이 보는 눈앞에서 내가 모든 것 싹 다 가져가고 그런 다음에 불질러서 이 집 망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 내일을 기대하고 있어. 내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 네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너는 한번 똑똑히 보라 라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호구로 보는 굉장히 모욕적이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북이스라엘 자체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교만의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합이 나라의 원로들을 이제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원로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베나닷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원로들이 조언하기를 베나닷의 말을 절대로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베나닷이 하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신이 들어주면 안 되는 말입니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 베나닷의 의도를 이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원로들의 말을 들어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10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스러진 것이라는 것은 잿더미가 될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저 잿더미가 될 것들이 말이야 감히 내 명령을 어겨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불바다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이러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든 총공세를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선을 넘는 베나닷의 무지에서 나오는 아주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아합과 북이스라엘, 회초리로 한 대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줘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도 이렇게까지 정신 못 차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끝까지 섬기고 있는 이 언약 백성들 한 대 매로
세게 맞아야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나닷이 이 사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다 주관하고 바라보고 있는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 완전히 잿더미가 될 거야. 너희 소유는 다 내 거야. 내가 이렇게 강력한 왕인데 이제 쑥대밭을 만든다. 너희들은 끝났어. 라고 말하니까 그 베나닷을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 선을 넘었는데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널 데려온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나닷이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정말 죄짓고 그런 우상숭배하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구나. 아무리 망나니같이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 관계, 구약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그 모든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와 같은 언약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를 혼내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 것처럼 그게 바로 언약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버젓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완전 끝났어.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거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소유주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게끔 내가 그 앞에서 엄청난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허 웃는 것이죠. 선을 넘었구만 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무조건적인 은혜가 13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물론 개입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 위해서 회초리로 개입하셨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한 선지자라는 이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바댜를 통해 살아남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아람과의 전쟁에 자신이 개입할 것임을,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다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마음을 바꾸십니까? 그것은 아합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나와서 막 간구하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합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됩니다. 이거는 기도도 안 했죠. 회개도 안 했죠.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13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마지막에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여호와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며 아름다운 호칭인데 이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라.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출애굽시킨 다음에 내 백성 삼아 이제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려고 너희들을 찾아온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회개한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회초리를 맞고 있는데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 베나다시 너희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개입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생각할 때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 뭐 이들이 잘해서 갚아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들을 도와주고 붙잡아 주시는 불가역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 중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의 자녀가 되죠. 그런 다음에 성도들이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너무 느슨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막 달려가면서도 정신없이 막 달려가면서 이게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언약 백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할 때, 이거는 완전히 이러다가 망하겠다, 내 백성이 완전히 세상에서 망할 것 같아 라는 그런 판단과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유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살리고 난 다음에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은혜는 이스라엘이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명명하시고, 이제는 그 사마리아의 수도에 있었던 아합의 엘리트 특수정예 부대가 아니라 지방에 있었던 지휘관들 230명과 이들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제는 그들만 데리고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아람과 싸워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신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죽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많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이런 은혜를 주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전쟁에 개입해서 이들을 구출해 주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매를 대셨을지라도 그것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그 깊숙이 들어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상 저자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은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왜 이러냐는 것이죠. 왜 이러는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느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느냐라는 말을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좀 제발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바알과 세라를 버리고
엘리야의 말을 좀 듣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이게 왜 왔는지를 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완전히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도 모자를 판국에 아합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우상을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세계 경제 불황이 왔을 때, 아, 이거는 나에게 주신 징계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했지.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믿고 신뢰하지 않았지.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마치 과부가 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와서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응답과 은혜를 안 주겠습니까? 엄청난 큰 비를 통해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열왕기 역사가가 지금 하고 싶은 신학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을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아합의 시대와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습니다. 전염병이죠.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 불황이 왔습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어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니까, 중국하고 관계도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러시아까지 전쟁을 일으키니, 아니 이걸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바로 말세고, 그리고 이 시대는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호치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이 경제 불황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온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으면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줄 때는 여러분 정상적인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는 방식, 아니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비가,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방식을 통해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화통화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경제적인 그런 그 직업과 그런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호치민이 지금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막혀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은 성도 개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이 교회에도 있는 일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무조건적인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의지할 부분들은 의지하고, 간구할 부분들은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체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